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잘못 설정된 목표, 그 영적인 목표를 좀 잘 세워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목표를 잘 못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 대목에 가슴이 참 서늘했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무슨 의미가 오는지 좀 느낌이 오시잖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제발 그만둬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존중받으니까 남도 존중해줘요. 근데 자기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을 잘 존중 못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현상들이었어요. 서로 대적하고 교만에 빠져있고 자기 중심적,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내 편 만들죠. 그래서 뭐 바울파, 뭐 개바파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 모으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목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정한 잘못된 목표를 버리지 못한 채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희생과 삶의 봉사보다는 자기 만족, 자기 누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배불러, 우리 다 있어, 이제 뭐 아실 거 없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마, 내가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풍성. 그래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됐어요. 벌써 왕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직 젖먹이 신앙인들인데요, 아직 애기 같은 사람들인데 이미 먹을 거 다 먹은 사람처럼, 이미 세상 경험 다 한 것처럼 말이죠. 난 다 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배불러 있다, 이 표현은 참 만족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거짓된 포만감에 속아서 더 배워야 되는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 다 됐어, 나 같은 신앙인이면 이제 다 끝났어, 이러면서 자기 만족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역설적으로 말하죠. 야,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표면적으로 하고 싶은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단히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부 좀 해. 그러다가 진짜 화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책 집어 던져. 학교 가지 마. 공부하지 마. 놀아, 그냥 놀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가 났어요. 야, 그냥 니들 그냥 왕 해 그래. 왕이 되기를 내가 원해. 그냥 왕처럼 살아 그래. 아유, 알았어. 이런 마음. 사도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진정한 만족을 갖고 살기를 사도가 원하잖아요. 그들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왕처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사도만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간절한 소망대로 먼저 그렇게 돼 있어. 벌써 성급하게 벌써 만족하고 있어요. 성급하게 다 된 줄로 알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원치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서 누리고 사는 걸 더 행복하게 여기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익숙한 성공은 뭐예요? 세속의 문화에 휩쓸려서 번영하고 영예를 누리고 그렇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의 고난은 철저히 부인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관심사와는 너무나 다른 아주 파격적인 충격적인 사도의 자화상을 생생한 필체로
그려냅니다. 자, 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여기 파란 글씨로 된 거 죽이기로 작정된 자,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두다라는 거로 구경거리. 이 세 단어를 어디에다 쓰냐 하면요, 이 세 단어를 조합하면 무슨 단어를 연상해야 되냐 하면 글래디에이터라고 들어봤어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예요. 검투사. 검투사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 단어들은 검투사들을 구경하는 경기장에서 사용되던 용어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글래디에이터, 그래서 그냥 그 죽음의 끄트머리까지 몰려가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예요? 검투사들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은 목숨에 이미. 그래서 끄트머리에다 두죠. 사자밥이 되든지 여러 검투사들과 싸우다가 죽든지 끄트머리에 두고 그 다음에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 흘리고 죽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잘 싸우면 이렇게 해주고 못 싸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바울은 경기장에서 죽음으로 피날레를 맞는 그 검투사의 자신을 비유하고 구경꾼들 앞에서 모욕을 받고 조롱받고 있는 죄수처럼 나 자신을 그려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심하게도 얘기해요. 13절 말씀,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거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존재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아유 정현수 목사님은 찌꺼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얼마나 화가 나는 말이에요. 찌꺼기? 근데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나 찌꺼기 같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런 푸대접을 받기도 하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사도의 자신의 모습을 교인들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표현들과 이 용법들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고린도시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이 글래디에이터 경기, 이 격투장에서 검투사들이 피 흘리고 죽어간 이 경기장에서 죄수의 모습이 어떻게 비참한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들을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있었던 바울은 자기를 죄수로 표현하고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런 격투사로, 검투사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자기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나태해서 편안하게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나는 배불러, 나는 만족해 하고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과 비교하게 됐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거기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만 했어요. 깨달아야 돼. 나한테 뭐가 근본적으로 지금 부족한가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게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게 지금 뭐냐 말이에요. 그걸 뚜렷이 봐야 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며 먹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신들과 달리,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의 왕권 선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것은 어떤 면으로도 희생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과는 달리 사도는 구경거리처럼 되고 찌꺼기같이 된 존재가 되어서도 그 십자가를 사수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요즘에 뭐 검투사도 없고 그렇게 사람을 놀림감으로 죽이는 그러한 경기도 없죠. 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메타포적인 이 언어, 비유적인 이 언어,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들을 때 그 충격파는 우리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 속에서 지금도 재생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번영신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학 형태가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뭐냐면 예수 믿고 다 잘 되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종교,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잡신을 모시는 사이비 종교처럼 추구하는 것이 똑같아진, 목표가 방향이 똑같아진,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영광만 번영만 추구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비참한 신앙이 되는 겁니까? 번영을 쫓다가 우리는 정작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 이 사도의 가르침은 뒤로 밀어놓은 채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복음을 왜곡하고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점점 더 사도와는 관계가 없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과 삶의 모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점점 멀리 벗어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 부르는 가사처럼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용하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지식과 말만 차고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뭔가 강력하게 권고할 필요를 느꼈다. 자, 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자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야. 너희들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야단치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 권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그냥 말로 툭 건네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행동을 시정하는 것까지 포함한 권면이에요. 고쳐질 때까지 하라는 권면이에요. 만일 바울이 그들이 그냥 그대로 지금 살아가는 대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방치해 둔다면 책임을 다하는 사도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합니다. 나는 너희 성도들에게 그냥 10,000명의 스승 중 하나로 머물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아비로서 그들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오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온실에서 자란 식물처럼 영적 싸움을 만나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차고 넘쳐서 말은 잘하고 온갖 부요함, 온갖 만족을 다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삶에 들어가면 행동과 삶이 자신은 포함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양산되는 교회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순회 철학자들이 순회하면서 지식을 전달하고 자신들의 입담을 자랑하는데요. 그들의 주 무기가 바로 이 입이었어요. 그래서 언변, 수사학이 굉장히 유행했던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스승이라는 본문의 단어를 흥미롭게 해석을 한 주석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스승이라는 이 지금 표현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대개 가정에서 거주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15절에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주인의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다시 데려다 오고는, 그래서 집에서 보모 역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리해주고 이렇게 뭔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보모 역할. 갈라디아에서는 옛날 개혁 성경에는 갈라디아에서의 몽학 선생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은 서당에 양반집 교수 자제들을 서당에다 데려다주고 서당에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가는 자제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만으로도 스승이다. 이거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진짜 선생은 아니고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몽학 선생들, 보모는 부모가 외출한 동안만, 부모가 없는 동안만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모들은 어때요, 자세가? 이 자녀가 정말 잘 돼갖고 훌륭한 아이가 되도록 막 정과 성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만 안 나라 그래, 다치지만 말아라, 대충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관리적인 측면만 있는 거죠. 바울이 일만 스승이라고 표현할 때 그 일만 스승은 그런 자세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나? 아유, 그냥 교회 뭐 적당하게 그냥 교회 붙어만 있으면 되고. 부모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근데 부모는 어때요? 자식에 대해서 열망이 있죠.
사도가 선언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능력에 있다. 이 말과 능력이 두 단어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고 권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그냥 말만 많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를, 주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철저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버이 마음으로라는 말은 대충대충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도 손녀딸 키우는 거 보니까, 이유식 먹일 때 보니까 이유식에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집안 살림의 형편에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재료, 좋은 거 먹이려고 애를 써요. 혹이나 무슨 공해가 있는 재료는 없는지, 그래서 멀리 다른 도시에까지 가서라도 좋은 재료, 유기농 재료를 구입해서 먹이는 것을 봅니다. 절대 싸구려, 많이 준다고 해서 싸구려를 구입하지 않아요. 대충대충 하지 않더라고요. 왜? 엄마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교구장 속장님들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속식구들을 돌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정말 식구들처럼, 제 식구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보살펴주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음 하나 바꾸는 걸로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2020년 결산의 당회가 열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참 힘겹게 헤쳐나왔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좀 따뜻하게 드릴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여지없이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드릴 수 있겠나 하는 우려를 하고, 한 해 결산을 하는 축제인 이 당회마저도 오늘 썰렁한 당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배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했던 분들 말이죠. 여전히 교회를 내 집처럼 여겨주시고 없는 살림에도 주일이면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 예배당에 몸은 못 와도 교회 헌금하셨던 많은 분들의 정성과 사랑이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반가워하세요. 내 손주 볼 때도, 내 자식 볼 때도 저렇게 반가울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내 자식처럼 돌보는 선생님들, 가끔씩 우리 영화부가 요즘에는 많이 못 모이고 있는 지 한참 됐을 거예요. 영화부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늘 죽 끓여갖고 4층에서 죽 끓여갖고 올라가시고 내려가셔야 하면서 투정하시지만 너무 행복해 하시는, 자식 먹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돌보셨던 분들, 교회에서 사람 하나 만나면, 성도 만나면 명절날 가족 만나듯 반가워하는 성도들,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겼던 분들의 훌륭한 삶의 흔적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더 결단하게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으로 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만 스승 가운데 그저 10,000분의 1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딱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딱 한 분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주님의 가족들을 돌보는 귀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짓도록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섬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 속이라 더 이런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내 식구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귀한 일꾼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본받는 자, 사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인들을 돌보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의 전을 나와 가족의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가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교회가 우리 한 가정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이 모아지고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있을 당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한 해 동안의 결산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교회를 섬겨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주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 한 가족을 이루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이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 내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한 가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 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의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 온라인 상에서 함께 하나로 뭉쳐진 귀한 믿음의 공동체 효성중학교의 성도들과 이 시간 주일날 곳곳에서 눈물 나는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과 눈물로 교회를 그리워하며 온라인으로 모여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